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사람의 생각과 육의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면 영의 사람이 영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육체가 되었다는 것처럼 생각이 하나님의 사람과 영이 깨어있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을 보면 자기가 한 일은 칭찬받을 일이고 좋아할 줄 알았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분노하고 분개하고 슬퍼하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초로 왕정제도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왕정제도를 세워서 초기에 초대왕으로 사울이 등극을 합니다. 그가 죽기까지 40년간 통치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 하서에서는 사울이 죽은 후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초대왕인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용되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나중에 전쟁을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통일 왕국으로 하나 통일되어서 하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전체적인 역사관을 기록을 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등용되어지고 통치하고 다윗의 통치 말기까지의 모든 상황이 사무엘 하서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통일 왕국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구약의 역사가 교회 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국의 성격이나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그 나라의 모습을 이 역사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이 신앙의 체계를 가르쳐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부에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등용해서 나라가 흥왕기가 되어지다가 또 범죄하고 20장까지는 침체기가 형성되어지고 이제 21장에서 24절까지는 결론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서로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모든 가산도 사람들도 모두 찾고 또 이 아말렉에게 있던 모든 군비와 재물까지 다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시글락에 와가지고 이틀 동안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때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이 청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이 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고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팔찌 고리를 내가 가지고 이 비싼 것을 이 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증거물로 가지고 왔다. 사울이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왕관도 내가 가져왔고 그의 손목에 매었던 팔찌도 내가 끌고 왔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생각은 그의 생각의 판단은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헤매고 찾으려고 군사를 동원하고 있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한 원수 사이로 이제 악연이다,
자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하면 자기가 공로를 인정받고 앞으로 좋은 출세길이 열려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느냐, 화를 내고 분노하고 금식하고 탄식하면서 그를 도리어서 쳐 죽여버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서 시작하면서 1장의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멜렉 사람의 태도는 다윗이 사는 삶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영광 있는 그걸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공에다가 두고 판단하면서 그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께 기름 부었다는, 그거 머리에다가 그냥 기름 한 병 갖다 부어서 왕으로 안수기도 한번 했는데 그것을 자기 목숨 죽는 것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자기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2번이나 있었지만은 못 죽인 것은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거야. 이거 하나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본주의의 생각과 인본주의의 생각은 이처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도 이 아말렉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출세해 보려고, 돈 벌어 보려고, 돈을 먼저 생각하고 돈벌이가 있다면 뭐 주일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걸 위주로 해놓고 주일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 하나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어렵고도 힘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참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왔을 때는, 저도 어릴 때에 참 목사님들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주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직장을 옮겼어요. 집회 갔다 오면, 그때는 집회도 그래, 집회 갔다 가려고 직장 또 바꾸고. 근데 하나님이 바꿀 때마다 나를 자꾸 등록시키더라고요. 희한해요. 예, 식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난했으니까 그때 하는데, 나중에는 전국에 사단법인의 기금속 연합회 회장까지 시키더라고요. 계속 바꾸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면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판단이 정확하십니다. 다윗을 등극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다윗이 등용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울이 왜 죽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 때문에 다윗은, 이 사울은 비참한 말로가 결정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참 처음에 등용될 때에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마음에 아주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스의 그 암나기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3일 동안을 상지와 평지를 다니면서 아주 그냥 최대한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순수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찾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울을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부을 때에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순진한지 부끄러워서 자신은 작은 자라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숨을 정도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왕의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이 그에게 임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된 후에 그는 탐심이 일어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점점 탐심이 등용하고 점점 자기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왕이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한다. 제사장 일도 내가 대신하고 마음대로 그냥 휘둘르면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했는데 그게 뭐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사람이 타락합니까? 타락하고 싶은 사람 타락한지 아세요? 자기가 타락한지도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도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이게 탐심이고 우상숭배야. 여러분, 영적 우상숭배야. 우리는 신앙의 아말렉 사울의 탐심, 이걸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기 보기에는 탐스럽대. 아말렉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탐심이 있으니까 왕과 좋은 가축들 살찐 것들은 아까워서 죽이지를 못했대요. 탐심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명목은 누가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치면 좋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행위를 보십니다. 네 행위 속에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물질 속에 그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들어있듯이 그 행위 속에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사울의 죽음이 원인은 뭐냐? 딱 탐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욕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 낳고 죄 낳으면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아말렉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것도 탐심 때문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왜 자기도 죽임을 당합니까? 이 사람도 탐심 아니에요? 자기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저 사람이 좋아지면 내가 왕관을 가지고 도망쳤으면 차라리 왕관이라도 가지고 팔찌라도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보다는 이것만 갖다 주면 내가 더 좋은 출세길이 열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요, 망할 짓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 왕을 죽이면 상금도 타고 벼슬도 타면 나는 이제 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의 가실과 생명 가실과 좋은 게 다 있는데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보암직해, 먹음직해, 탐스럽기도 해. 안 먹어도 여러분들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행복한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은데 꼭 하나님이 원하지도 아니하는, 기뻐하지 않는 그걸 마음에 알면서도 그걸 행해야 돼. 이게 여러분 무서운 오늘날 현대의 탐심, 우상숭배의 제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더 가지려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아니하는데 범죄에서 따먹고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한국 교회가
이 탐심 때문에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진 거 목사도 가지고 싶고 있잖아요. 그러나 목사기 때문에 안 가질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하는 것이 능력이고 안 하는 것이 멋쟁이지. 천국이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고 판단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는 있는데, 사울 보십시오. 사울이 아말렉의 탐심 때문에 죽었을 때 뭘 뺏겼습니까? 아말렉 사람에게 왕관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참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는 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이 큰 면류관을 이 세상의 탐심 때문에 다 빼앗기고 탐심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는데, 탐심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쓰고 주님을 높여드릴 것을 아말렉에게, 세상 사람에게, 세상 정욕에게 다 빼앗겼어. 사울이 왕관이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빼앗겼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도피 생활도 했고 죽을 뻔하기도 했고 위기도 여러 번 당했고,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지고 좋은 은혜 받고 싶습니까? 주님 때문에 참 날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 피 흘리신 주님의 고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도 보지 못해서 캄캄한 밤에 아무도 볼 수 없는 흑암을 주셨겠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정말 십자가 없는 세상 것 도취하다가 지금 한국교회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정치가들이 목사를 알기로 우습게 하는 이런 세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두 번이나 결정적인 없앨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선대하고 그를 살려두고 오히려 그에게 칼로 옷자락을 싹 끊으면서 내 마음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그 마음 자체까지 양심에 끌려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7명의 형들은 서로 야망을 품고 사무엘이 지나갈 때에 멋을, 좋은 옷을 입고 다 전부 다 멋있었어. 사무엘도 막 루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그 형들을 볼 때 너무 멋지고 옷도 잘 입고 인물도 잘생겨서 하려고 그랬어. 그때 다윗은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은요 달라요. 한 번 더, 자기 양떼를 지키다니. 자기 양떼를 지켰어. 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산골짜기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중에 수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은 다 있어도 저 구석 쪽에서 손 마른 사람이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을 깨뜨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인생을 그렇게 시시하고 사람 눈가림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욕심 때문에 생명을 잃었고, 아간도 욕심 때문에 자신과 온 가족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게하시는 욕심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주님을 팔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욕심 때문에 그의 결말이 참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무적행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 욕심은 무적행입니다. 미국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모았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ABC 방송, TWA 항공 등 여러 가지 기업을 갖고 있으면서 너무 돈 버는 재미가 좋아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이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다 취해보겠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무조건 지금보다는 내가 더 좋아져야 된다 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야.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결국은 그 탐심이 그의 결말은 정신병자가 됐어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의 장례식에는 10명도 참석을 안 했다. 불쌍한 인생인 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전부 정신질환. 우리가 지금 살만하잖아요. 우리가 다 어려운 고비를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충분해.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을 천국에서 만나면 부끄러워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탐심이 들어가지고 4개의 바자리의 면류관을 다 세상에 있게 다 팔아먹어버리고 오늘 이렇게 참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죽는 과정에서 먼저 알려온 사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일부러 옷은 찢고 머리에는 흙을 묻혀가지고 전쟁터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왔습니다. 참 여러분들 나라들마다 사람 삶의 스타일이 각각 다릅니다. 국민성도 다릅니다. 중국 사람 엉큼하지요. 뭐 한국 사람 뭐 혈기방과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람의 국민성도 각각 다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의 국민성은 교활한 자다. 교활한 자. 예?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다 우리는 이런 탐심도 있고 위선도 있고 우리는 그런 요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신앙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네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사람에게 칭찬 다 받고 나니까 하늘나라에 가보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 받을 것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어요.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무서운 책망을 했습니다. 화가 있으라고 했어요. 외식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탄의 일을 하는 자가 외식입니다. 한 번 더, 외식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탄의 일을 하는 자. 예, 예,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를 이끄는 것은 탐심이요. 인간을 자기를 자랑시키는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외식입니다. 이게 외식의 정의예요. 여러분들 이단들 보세요. 지금 이번에도 뭐 그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 따르던 충성된 본살에 그 다락방 유광수 그래가지고는 무슨 의논한다고 호텔에 불러들여가지고 몇 번을 그렇게 추행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고발해가지고 뉴스 나오고 정명석이 그렇지. 예? 그것들은요 자기들이 짓는 죄는 죄도 아니야. 양심이 하이 맞고 나니까 영과 육을 딱 분리시켜 놓고 전부 이 구원파들이나 이래 보면 영과 육을 딱 분리시켜 가지고 육으로 짓는 죄는 그 뭐 괜찮다는 거야. 영으로 짓지 않아. 여러분, 영으로 짓는 죄가 어디 있어? 육으로 짓는 죄가 영으로 짓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과 육을 분리시켜 놔놓고 자기가 짓는 죄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이만희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엉뚱한 구원파들이 다 뭐예요? 그래 놓고 전부 탐심입니다.
생활의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가 어떤 순교자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다는 그 거짓말 한마디 못해서 목숨을 뺏기는 것이 순교자입니다. 아세요? 순교자는 그렇게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한마디 안 하기 위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사는데 그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그걸 말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순교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순교자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불의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울이 헛된 왕관을 취하고 자랑하다가 그의 왕관은 다 벗겨져 가지고 이방인 손에서 넘겨졌습니다. 다윗은 분노하며 그를 죽였습니다. 사울의 수치는 뭡니까? 그의 마지막 종말을, 내 왕관을 이방인에게 뺏겼다, 이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의 인생을 그것으로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를 가리켜서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썩어질 면류관이 아닙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릴 영광의 면류관을 탐심 때문에, 헛된 것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 있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시험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들지 아니하는,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받을 상급,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 아름다운 인생을, 결론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자신과 자기 정욕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믿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자신을 죽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주는 불의와 싸워서 자기 진액을 쏟을 때에 아름다운 진주가 생산되잖아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저는 요즘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저녁마다 아침마다 그게 이제 습관화가 좀 돼요. 자다가도 막 주님 오늘 밤에 오시렵니까? 아침에도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자꾸 그래 하다 보니까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더라고.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나요? 교회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가 있나요? 내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전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도 내가 순수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러다 더 타락되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와 눈물이 식어졌는지, 애를 써도 지금 너무 작아, 너무 미약해. 하나님,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주님 그래도 지금 이 마음이라도 있을 때에 주님 오시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참 이런 기도가 지금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은 허무한 것이잖아요. 허상이잖아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탐심을 쫓아가면 헛된 것을 쫓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로 찾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하늘 지역회가 놀라운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과 더불어 씨름하는 진주를 탄생시키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탐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인간이 볼 때 어리석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 하나 때문에 자기를 거기에 메고 고난의 길을 자취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하늘채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